아주 유명한 사탄이 은퇴식을 거행한다 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사탄들이 굉장히 존경하면서 은퇴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기념으로 그 사탄이 자기가 평상시에 아끼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아주 싼 가격에 경매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탄들이 가서 좀 배우고 싶고 또 아이템을 좀 득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폈어요. 과연 좋은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상자가 있었고 그것은 밀봉되어 있었고 비매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보여주면 더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탄이 또 어떤 존재죠? 교만한 존재죠.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자랑질을 하지. 여러 가지 자랑하면서 내가 사실은 저걸 가지고 수많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었는데 지금 내가 은퇴하지만 좀 이따 돌아오게 되면 다시 저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거는 경매에 붙일 수가 없지. 그게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해줄까 말까? 뭐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말해주지. 사실 저거는 두 글자로 된 절망이라는 무기야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간이 다른 것도 아닌 절망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은 수많은 인간을 어디로 이끈다? 지옥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진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는 원래가 불안한 거다. 왜 불안하죠?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한다면 인간의 삶은 왜 죽어야만 됐죠? 하느님의 나라에 더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느님 안에 살지 못하니까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이라는 건 뭐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 더 이상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진짜 죽음의 실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삶의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잘못해가지고 냉동고 안에 갇혀버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가 그 다음날 얼어 죽어서 동사된 채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냉동고 안은 영상 15도였대요. 플러그가 꽂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쇼크사한 것이 아니라 얼어 죽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념이라는 것은 무언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시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뭔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긍정적이고 좋은 기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기적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을 받거나 불치병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대죠. 어떤 기적입니까? 완쾌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고 급속도로 마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한 달 동안 기를 써도 안 빠지던 살이 불치병에 걸리면 며칠만 해도 몇십 킬로씩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병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워낙 놀라고 워낙 긴장하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본다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몸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까? 절망의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에는 멀쩡해도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보이는 것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꺾이고 무너지면 보이는 것도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절망이라는 도구를 써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불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돼요? 아름답고 이쁘고 이랬던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색깔이 빠져가고 점점 더 허물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뼈가 약해지고 피부가 주름져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꽉 들어찬 곳에서 점점 어떻게 되죠? 비어져 가지 않습니까? 색깔로 따진다면 빨강, 파랑, 녹색 이렇게 알록달록했던 색들이 회색으로 가는 느낌. 회색은 어떤 느낌이 강하죠? 색깔이 빠진 느낌이 강하죠. 검은색보다 회색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회색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회색 분자라고 하면 뭘 가지고 회색 분자라고 그래요?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색깔이 빠져가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무 변화도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어딜 향해서 간다? 죽음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점점 우울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활기있게 살아가지 못하죠. 뭔가 신나는 게 없죠. 재밌는 게 없어요. 즐거운 게 없습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왜? 눈에 보이는 거는 점점 충족이 되어져 가는데 정신적인 것들, 또 마음의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어떻게 가죠?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고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 매달려? 환타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드라마 보면 어때? 도깨비다. 또 뭐 있죠?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지금부터 5년인가 6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이 환타지류래요. 그 다음이 법 관련 서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온 국민이 환타지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현실 안에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고 싶은 거야. 잊고 텔레비전 보면서 야 공유 잘생겼다. 또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어쨌든 보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야 좋다. 근데 끝나니까 어때? 상실감을 느껴. 그러고 나니까 또 뭘 찾아?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 제가 얼마 전에 도깨비를 다 봤어요. 재밌긴 재밌더만 그러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미로 보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삶의 희망이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시간 됐네? 하는구나. 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부터 도깨비 하는 날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녁 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드라마 좋아하는 거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희망이 있느냐는 거죠. 희망이 없고 절망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절망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요. 전보산대가 있으면 전보산대 그림자가 있죠. 즉 전보산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보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비치긴 하지만 그러면 소방차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세요. 마지막 문제. 63빌딩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63빌딩.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두 글자로 정의되어 답은 절망 아니에요. 절망은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예요. 죽음은 두 글자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비타민 A가 없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죠? 뭡니까? 결핍이라고 하죠. 죽음의 요소는 결핍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 심리학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한답니까? 상실이라고 한다잖아요. 상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게 뭐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울감은요, 좌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실은 좌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핍은요, 두 가지 감정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좌절이요, 하나는 상실이에요.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이 우울감과 분노는 불안의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화가 나, 너무나 기력이 없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뭐의 그림자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어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요? 아닙니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관대는. 뭘 봐도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불평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은요, 빛과 어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죠. 너무 기뻐서 불만이세요? 기뻐서 불만인 거 없죠? 너무 좋아서 슬퍼요?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슬프도록 아름답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싫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해서.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슬픈 거야. 어쨌든 좋은 얘기겠죠. 이런 시적인 표현 말고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가족들끼리 싸우십니까? 왜 서로 엄한 소리 하죠? 사실은 가족의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점점 상실감이, 점점 좌절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우리 집에서는 상실감이 크고 좌절감이 크니까 안 되겠다. 지금 나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뭐의 그림자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답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결핍된 거죠? 그렇죠. 생명이 떨어지는 생명의 결핍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생명으로 가면 되죠? 그럼 뭐 먹으면 돼? 비타민 먹으면 돼. 왜? 비타민이란 말이 생명에서 비타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죠? 농담인데. 비타민이라는 자체는 비타, 비테.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웃기려고 했는데 못 웃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타민 먹는다고 생명력이 가득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 7개만 나와요. 다른 기적은 담지 않았습니다. 7개의 기적이요,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의 기적이 카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고관대작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38년 동안 배짰다라는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는 거죠.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근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현실적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적대자들은 그 일을 보고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말해요.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었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기적이요,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죠. 라자로가 죽었대요. 라자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예요. 예수님과 아주 친합니다. 베타니아에 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 가시거나 이럴 때 잠깐 들리실 때 그 집에서 묵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왜? 워낙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죽었대. 보통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꼼지락거리십니다. 그리고 갔더니 라자로는 이미 죽어 있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사흘 지나고 나흘째입니다.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꼼지락거리셨을까요? 빨리 가시면 안 되나?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왜 불렀죠? 예수님, 저희 오빠가 지금 사경을 헤맵니다.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버티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라자로가 죽어야 돼요. 설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언제 떠난다?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히 죽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썩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 죽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아름답던 인간도 죽음과 동시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기능 상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슬프게 만들어요. 누구를? 주변 사람들을. 죽음이 그런 겁니다. 가족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슬프죠. 그리고 미안하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도 슬프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북받쳐 오르신다는 거죠. 라자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산란해지고 북받쳤을까요? 요한복음사가는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속이 북받쳐 오른 것을,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해요. 왜 흘리셨을까요? 라자로가 죽어서?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명화가 있죠. 성화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고 그를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가 있죠. 이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보시면 한 손은 남자의 손이요, 한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하느님의 부성과 모성을 나타냅니다. 아들은요, 돌아오긴 했지만 왜 돌아왔죠? 굶어 죽을까 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 재산도 누가 물려달라고 그랬어? 유산도 지가 물려달라고 그랬죠? 원래 아버지 죽기 전엔 유산 요구하면 돼야 한대요? 죽기 전에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는 자식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호로로 자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떠났어. 아버지는 유산을 다 줬어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했죠? 학수고대합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치기 하면서 이제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기근이 심해서 이제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종들에게도 잘해주시잖아. 그러니까 가서 내가 종으로 써달라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요. 가락지를 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입을 맞춰줍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죽음이라는 존재가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죽음이 인간을 아프게 하고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졌다고 하죠. 이 단어는요, 화가 났다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안에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 나는 누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를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제 오빠가 썩어가요. 저 사람이 만약에 정말 태생소경을 눈뜨게 했다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여기까지죠. 그러나 그분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생소경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인간을 죽음에서 어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에 있는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온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먹고 나를 마신다면 그는 어디 안에 있는다? 생명 안에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삶이 재미없어. 삶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자꾸만 화가 나. 그리고 상실감이 느껴져서 죽지 못해 살아. 그럼 뭐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져서 어디로?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 생명으로 가야 되겠다. 생명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분 안에 머물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머물면 나머지는 채워주시죠. 제가요 30년 동안 미사했거든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왜 변한 게 없죠? 미사 안에 머물기만 했지 온전히 무엇을 두지 못했으니까? 믿음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죠. 무슨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볼까? 이 자세가 아니라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으려는 태도로 미사 안에 머문다면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어찌 생명력이 넘치질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화가 나거나 우울하면 판단에 성당 가서 뭐가 나아질까? 판단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과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 머문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도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만약에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신다면 무조건 절실하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온전히 머물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자꾸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하면서 겸손되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